주일 거룩한 예배, 부활절 감사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겠네. 이로 입은 천사 볼을 옮겼고, 누우셨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겠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우리는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겠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없는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요단 건너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겠네. 이제 함께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원하며 예배 가운데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부활의 능력의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가 다 속되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제사함받는 기적의 축복이 임한 것처럼 이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도록 인도하시고, 이 부활의 영광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 예배가 되시도록 운영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여 달라고 이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부활의 영광에 주님의 놀라운 감사 부활절을 오늘 영광 돌리시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부활의 영광의 주님, 부활의 승리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잡고 나왔습니다. 부활의 승리가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는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축복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부활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의 일어날 순간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반사하시며 그 죄의 관세를 깨뜨리시며 부활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영원한 제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도 부활의 영광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십자가 붙잡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감사함으로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속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축복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이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저런 주의 백성들 심령 속에 부활의 축복으로 찾아오는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감사회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의 아버지시여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을 간직하며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심령 속에 품으며 일평생 주님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이 감사를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열리신 부활의 축복을 감사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존귀한 귀한 존귀한 주 보혈 내 영혼 새롭게 하소서. 부활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소서.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영혼 새롭게 존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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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혈이 내 영혼 새롭게 하신 존귀한 내 영혼 새롭게 하네. 신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여 마력이 나시고 본디오 필라데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이신 하나님, 부활절 감사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원한 저주에서 묶여 사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참 소망으로 다가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절 감사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소원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부활의 감사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죄를 속죄하게 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을 위하여 사탄의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승리의 역사로 이 부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산제사로 우리 주님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가게 하여 부활할 수밖에 없었고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가득 채워지는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낭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명피해를 갖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안전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너무나 이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세계가 위협의 속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부활의 축복으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부활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로 소멸될지어다. 이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포에서 이 두려움에서 우리가 해방되어 자유롭게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경제 위기 속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모든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과 사업장,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유 모든 소상공업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위장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이 국난의 극복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어 이 민족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룩하는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주가는 여건이 언제까지 그들이 아버지 복음을 거부하고 있을까 두렵사오니 주님 그곳에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그 땅에도 선포되게 하시고 생명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교의 사명과 북녘 땅의 복음의 역사를 이룩하는 축복의 교회로 우리의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 직장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룩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협력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받으시고 하늘의 기적이 임하는 충만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병든 자 주님의 일일이 찾아가시고 아버지 병을 입어낸 자 우리 하나님 찾아가시고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만지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자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소원 응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 찾아오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대관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축복을 나가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주님을 부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연도에 부활절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감사로 이 영광 예배를 돌릴 때 하늘의 축복이 오늘 이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도마에 관해서 의심 많은 도마. 그는 왜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도마의 불행과 도마의 행복이 오늘 본문에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도마와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 말씀을 봐요. 제목 말씀을 보면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 유명한 말씀을 도마에게 하셨어요. 어떤 자가 복된 자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 부활의 능력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이 부활의 소망을 그가 처음에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참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오늘 시간 이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가정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도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25절을 볼까요?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증거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사건 가운데 도마가 그곳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물론 첫 번째는 무덤에 가서 부활을 확인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났죠.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당장 무덤에 찾아갔지만 무덤에 빈 무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일수할 곳에 같이 함께 있을 때 호련히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을 보여주십니다. 부활의 증거를 해주십니다. 근데 도마는 그곳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다 실망에 빠져버려요. 악망에 버립니다. 좌절이 빠져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옛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죠. 도마는 어디에 있었는가? 뭐 성경에 그렇게 정확하게 도마의 그 장소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아마 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엄청난 낭망에 빠졌지 않았겠는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마음이 상심했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기 혼자 홀로 깊숙한 곳에 숨었던가?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주님의 부활에 대해,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낭망에 빠져서 한참 동안 그 마음의 상처가, 그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 도마의 마음도 아마 무너졌지 않았겠는가? 그 상심한 나머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부활했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제자들을 만나니까 주님이 부활했다고 여기저기서 얘기하니까 직접 보았느냐? 아마 확인하고 싶었나 봐요. 직접 보았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믿지 못합니다. 자,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요, 기독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세상 모든 종교와도 동일시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구별될 수밖에 없냐는 이 이유는 부활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진리에 속한 종교, 참된 종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종교, 참된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 보세요. 세상에 많은 종교를 만들었던 창시자들, 석가모니, 공자, 할 것 없이, 마호메, 할 것 없이 많은 이단들, 교주들,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들의 존재는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대신하는 예수님이 돼서 왔다고 얘기하지만 그들도 다 죽었어요. 죽음으로 끝나면 사라지는데 계속해서 그 종교는 계속해서 존재하죠. 거짓말하면서. 그러나 기독교는 참된 종교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역사를 이룩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기독교만 그래서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이 믿음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나중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 헛수고만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낭망할 수도 있는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 이 부활 사건을 생각하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존재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우리 기독교를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로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만이 유일한 생명의 종교라는 사실을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역사 속에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믿지 않죠. 자, 도마는 주님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경험했던 사람, 풍령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중풍 병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병자를 낫게 하시고 안전병을 일으키시는 역사, 수많은 사건, 볼 수 없는 눈이 맹인의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신 실루한 곳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룩하신 우리 주님, 엄청난 기적을 맛보면서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부활했다는 그 말 한마디, 그는 불신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믿을 수 없노라. 어찌 부활이 가능할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하면서 도마는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주님의 십자가 못 박히신 못자국을 만져보았느냐? 옆구리의 참자국을 만져보았느냐? 내가 거기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 도마의 모습은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있다고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활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건 속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거짓말이 아니고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부활절을 기념함을 통해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살아난대. 잠시 기절했다가 무덤에 옮겨놓으니까 살아나서 도망쳐버렸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주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대. 도난설 훔쳐갔다. 그래서 무덤이 없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고 역사 속에 증거해주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40일 동안 복음을 전하시면서 부활의 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부활의 몸을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도마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부활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자, 도마의 이런 대답은 솔직한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부활이 가능합니까? 인간이 죽으면 끝나는 거죠. 죽으면 땅으로 가서 썩는 거죠.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증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솔직한 대답일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도마도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모든 사람과 함께 도마도 그 생각으로 믿지 못했던 겁니다. 세상은 그래서 과학적인 증거가 아니면 절대로 믿지 않아요. 증명되지 않는 것은, 검증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검증이 되어야만 믿는 거예요.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나타날 때 어느 정도 믿어요. 그러나 그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습니다. 자, 도마의 모습은 또 누구의 모습인가? 바로 우리의 옛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여러분 부활했다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음의 전도를 들으면 주님의 부활을 믿어지던가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부활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예수 믿기 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 부활하셨대. 목사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왜 믿으라고 그러는 거지?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지도 않는데 믿으라고 하면 어떻게 믿어지는 거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믿어지지? 성경을 보기로 시작하고, 기도도 했고 시작하고, 그러나 어느 날 믿음의 역사가 나중에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의 과거,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주님의 부활 사건에 부딪히는 순간, 이게 가능할까? 고개를 가뒀던 거예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심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종교.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활을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얘기해요. 믿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겁니다. 믿어보지 않고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도마는 더더욱 믿지 못하고 있었죠. 주님의 부활의 현장을 첫 번째로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성적인 판단과 지식으로만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지식으로는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 성경이 시작하는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을 딱 펴고 창세기를 읽는 순간 부딪히는 거예요. 창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진화론을 믿어요.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웠잖아요. 과학에서는 진화론을 얘기하잖아요. 우주가 폭파해서 많은 암석들이 결국 우주의 모든 근원이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이성 판단으로는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펴는 순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창조서를 믿어야 돼요. 세상의 원리는 성경의 말씀에 대한 그 모든 어떤 것도 믿지 못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지식입니다. 세상의 과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성경의 전체를 믿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독교가 믿음의 종교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로만 모든 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의심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의 믿음, 지식으로 어떤 검증을 통해서 믿는 믿음,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지식적인 믿음은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변화가 없습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까지는 믿음에 와 닿지 않아요. 내 마음에서부터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 속에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내 마음 속에서 믿어지는 역사,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능력을 내 심령 속에서 믿어 의심치 않는 역사가 일어날 때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지식으로 믿을 수 있어요. 지식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먼저 들어야 되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내 이성의 감각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서 머물면 안 되겠죠. 내 심령 속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겠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참 믿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믿음은 마음까지 내려올 때만 참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입술로 고백하여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으로 믿어야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내가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강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증명이 나타나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않아요. 안 보고는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믿을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기독교의 길을 선택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내 스스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선택된 자로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 거부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믿어야겠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려야겠구나. 이런 마음에 한순간 음성으로 들린다니까 내 마음의 감동이 한순간 탁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옵니다. 나 스스로 발걸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의심했던 사람, 믿을 수 없다고 말했던 사람이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니까 교회당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의 자리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능력,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셔야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은 그래서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부활을 믿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일반적인 제 상식 믿을 수 없다고 어떻게 부활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상식적인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는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종교예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기독교를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믿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불가능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믿음이 폭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의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져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으로 반응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으니까 목사님께서 아멘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아멘의 입술이 열렸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후반기. 그리고 아멘 목사님 말씀할 때 아멘. 혼자만 아멘하면 좀 쑥스러우니까 다른 어른들도 아멘하니까 같이 따라서 덩달아 아멘하는데 아멘하는 그 순간부터 믿음이 내 심령 속에 파고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아멘하는 것도 부끄럽더라고요. 아멘. 속으로 아멘 이렇게 했어요. 어른 또 아멘 크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덩달아서 나도 아멘. 처음에 아멘이 터지니까 아멘이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따라서 해볼까요? 아멘. 아멘. 크잖아요. 아멘은 처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줄 때 아멘의 역사가 있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면서 믿습니다. 아멘은 말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면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사망 권세의 모든 죄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줄 믿으십니까? 지옥의 저주에서 여러분들을 꺼내주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천국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때는 아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어느 날 순간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확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부활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네요. 주님의 부활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역사, 심령 속에 막 그냥 채워지는 거예요. 부활의 의식,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 모든 죄가 용서됐음을 주여 내가 믿습니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사탄 권세의 모든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부활이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정복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줄 믿나이다면서 이 믿음으로 막 일어나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선택하여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선택하여 이 놀라운 죄 사함의 축복을 허락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의심이 일어나도 의심을 눌러야 돼. 의심을 눌러낼 때, 의심을 몰아낼 때 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러면 물론 처음에는 이런 의문을 가져야 돼. 그래야만이 그 의문이 풀리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냥 그 의문이 계속 의심으로 불평으로 가면 안 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순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마음속에 의심이 사라져버려요. 의심의 먹구름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예요. 기독교를 그래서 기적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데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바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여러분들 믿어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마의 의심은 우리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했던 그때, 내가 믿으려고 하고 의심을 품고 있었던 그때의 모습을 도마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도 도마였다. 나도 의심했습니다. 나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도 도마처럼 살았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라고요? 그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아멘으로 고백해보겠습니다. 의심과 계속 싸우게 될 때 그 의심이 떠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의심과 싸우자. 네, 의심과 싸우라. 의심이 물러가는 겁니다. 의심을 가만히 놔두고 내 안에서 의심만 계속하면 의심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요. 내 지식의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더 이상 믿음의 역사를 방해해버립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것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지되지 않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감고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 대답이 없는데도 하나님 믿어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이 믿어서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이 말씀은 이 기적들, 납득할 수 없는 사건들 어떻게 믿어지는가? 성경에 막 볼 때 처음 보면 순간 너무너무 막 이상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게 꾸미는 말 아닌가? 누가 거짓말해서 이렇게 과장시켜서 막 기록한 책이 아닌가? 자유주의 성경학자들은 성경은 누가 꾸며서 만든 책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꾸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보는 순간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감동이 확 찾아오고 내 심령 속에 파고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의심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서 불타기 시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원리라고 가르쳐줍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 도마의 믿음이 왜 잘못되었을까? 자, 25절의 말씀 보면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눈으로 보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과감하게 부정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그랬죠. 나도 그랬습니다. 내 주먹을 믿으려고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마을 건너편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때 100주년 역사가 있어요. 한국 기독교 100주년이라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 전도하면서 한국 교회 나오고. 그러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2학년까지 예수 안 믿었죠. 아버지가 예수 믿고 나서 그때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뭐 생각도 안 했고 친구가 전도하니까 뭐 내 생각이 막 혼란에 빠지는 거야. 하나님이 계셔?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계셔? 이 세상. 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부정이 막 의심이 막 폭발하면서 그 친구를 막 나무랬어. 하나님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 테니까.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 그랬던 자예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의 전도를 듣고 신령 속에 더 이상 거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확 찾아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거부할 거냐. 아버지의 전도의 음성이 2년 전부터 계속 교회 가서 하나님 믿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전도했지만 거부했어요. 나는 아직 아니에요. 때가 되면 믿을 거예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 더 이상 그렇게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노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 내 심령 속에서 그렇게 할게요 라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발걸음 옮기기 시작합니다. 불나게 당했어요. 불나게. 도마가 세상적인 믿음을 근거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합리적인 증거로만 믿겠다고 했기 때문에 도마의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믿음을 정의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걸 믿는다면 당연히 세상 사람은 다 보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거, 가능하지 않는 거, 불가능한 일을 안 보고도 믿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는 많은 것들, 성경에도 우리가 지금 평생 동안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관한 많은 의문들이 있어요. 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100%다 믿어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믿으면서 그것을 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 믿음의 역사는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한다. 도마의 믿음이 그랬어요. 복음이 있는 믿음, 증거를 통해서 믿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도마의 잘못된 믿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벽을 뚫고 찾아오십니다. 확 나타납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육을 벗었고 부활의 새로운 몸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벽도 통과 시공간을 초월했고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순간 옆자리에 확 나타나. 도마가 얼마나 놀랐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그저시 나타나니까 깜짝 놀랐어. 너 왜 의심하니? 부활아. 못자국을 부활아. 내 욕구를 부활아. 만져볼래? 우리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행했던 도마가 다시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26절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 찾아오시고.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이 부활절이 왜 중요해요?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부활절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정립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거듭나게 하기 위한 역사가 바로 이 부활절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의심했던 자들을 다시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으로 다가오게 만들고 믿음이 좌절되던 사람을 다시 부활의 소망으로 찾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이 부활절은 해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우리 주님이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활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이 생명의 기독교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증거가 이 부활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뭘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요구해요.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도마처럼 살지 말라고, 도마처럼 의심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너희도 이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은 도마에게 찾아와서 믿음을 요구하면서 도마야, 너는 눈으로 보야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직접 보고 보여줘봐.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발. 우리 주님 말씀을 통해 도마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도마의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증거를 통해서만 믿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세속적인 믿음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잘못된 믿음을 바꿔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성경의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너희도 도마와 같은 믿음이 있느냐? 우리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도마와 같은 믿음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도마처럼 보는 것으로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느냐?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의 신앙을 깨우는, 우리의 믿음을 깨우는 중요한 절기인 겁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는 날이 부활절이에요. 도마처럼 살지 말라. 도마처럼 의식하지 말라. 그리고 도마의 위대한 변화된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끌어내기 위해서 이 부활절이 존재하는 겁니다. 도마가 걸려서야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불행했던 사람이 이제서야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변화된 도마가 그제서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가능했고, 그래서 그 부활은 사실이었고, 그 부활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사건이었다는 것을 그가 믿기 시작하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서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끝내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십니다. 자, 29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제목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아야만 믿느냐? 주님이 강하게 책망하고 있어.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책망을 받아요. 믿음이 없어도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게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 없는 건 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책망합니다. 도마를 책망합니다. 믿음 없는 도마를 책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도마처럼 의심하고 있다면,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 주님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꼭 부활야만 믿겠느냐? 책망하시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자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부활했어요. 예수님 목격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으로만 믿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큰 복된 자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제자들보다 더 복된 자. 그들은 복음 믿었지만 우리는 말씀만으로도 믿어요. 우리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지금 이 땅이 존재하지 않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우리는 믿어요. 어떤 주님의 행적이 이 땅에 나타나지 않았어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100% 200% 하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시대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불가는 것을 믿게 된 사람이니 나는 복된 자인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다. 이 복되다는 것은 바로 이걸 가르쳐줍니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이것을 믿는 자, 보지 않고 믿는 자,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내가 기뻐하는 자들이다.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다. 천국이 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말씀이 지난주에 말씀했던 마르다. 나는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라고 얘기하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똑같은 말. 내가 믿느냐? 내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 기독교가 참된 종교임을 만천하에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물론 안티 기독교인도 많아요. 기독교에서 나무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는 참된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이 종교는 당당한 종교요, 가장 진리적인 종교요, 세상의 유일한 종교요, 참 생명의 종교라는 사실을 자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역사예요. 도마처럼 부활을 믿지 못함으로 주님의 책망을 받는 이 부활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의심만 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의심을 지우고 도마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나는 보지 않고는 믿는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주님이 사망 거처를 이기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룩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나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사람, 이 부활의 기적이, 이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수천 년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부활을 의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직까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연약하여서 도마처럼 의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 의심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속에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부활의 축복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했던 자들이 돌아오며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복 속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여러분 찬송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물 드리겠습니다.
묵상이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권을 목숨을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났으니 모든 이기신 나와서 손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시네 예수 다시 사셨네. 목숨을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모든 몸을 이기시고 나와서 손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시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물을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성교의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 앞에 성교의 모든 예물 감사의 주정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심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드리오니 주님 부활의 축복이 가정 모든 일터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 부활의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관의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안했던 우리의 마음, 좌절스러웠던 우리의 마음, 도마와 같이 살았던 우리의 마음, 의심했던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의 모든 신령, 주님께서 이 시간 부활의 능력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모든 의심을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불평을 사라지게 하시고 도마의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적이 임할지어다. 부활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부활의 능력의 사람으로 일어날지어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며 이제 믿음의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온 세계가 어수선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 죽음의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의 모든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자복함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저주가 끝나게 하시고 이 진노가 떠나가게 하시고 바이러스의 모든 악한 병들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모든 증오는 포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악한 병에서 지켜주시고 연약한 자 찾아가시고 병석에 있는 자 찾아가시고 주의 권능으로 안수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권능의 손으로 임하시고 기적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는 긴 세월 등 시간 동안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답답하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가정들 회복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모든 직장 사업장 모든 일터를 주님 눈동자처럼 맡기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놀라운 회복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로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습니다. 이제 많이 안정된 가운데 있지만 아직까지도 마음을 둘 수 없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 답답함을 견디고 이겨낸다면 우리에게 큰 축복의 기회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정들, 또 사업장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힘들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이 모든 것 가운데 같이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기념으로 지난주가 원래는 부활절이었는데 국가적인 이 비상사태로 인해서 그리고 교단의 방책으로 인해서 한 주 연기하는 가운데 오늘 부활절을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부활절 계란을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꼭 가져가시고 전도하실 분이 있다면 하나씩 더 가져가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주중 예배는 몇 주 더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할 때 우리가 예배 생활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합 예배는 계속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으시면서 오늘도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모든 절망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조수를 옷을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났으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 박수를 쓰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를 지키네 예수의 구주 어때를 봉하네 예수는 옷을 다 이기고 옷을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났으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가소리세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이로 축복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참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과 기적으로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가정과 일터와 주의 자녀들 머리에 우리의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